주시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보면 말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아이들부터 잘 훈련시켜서 그냥 인생에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영향력 중에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다음에 성장하고 난 뒤에는 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또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느 가든지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인 야곱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요셉이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무와 같다. 자, 여기 성경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성한 가지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는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바깥에까지 뻗어 나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꼬물꼬물대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잘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에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당시에 유대교 종교는 겉은 번들었는데 속은 부패되고 썩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서,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바깥은 깨끗해 회를 칠해놨어요. 근데 안에는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가는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겉은 번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그럴듯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부패되고 타락하고 썩어 뭉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할 정도가 되어버린다면 분명히 이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너는 샘 곁에서 자란 나무와 같이 입이 무성해서 그것이 담을 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기도와 같이 요셉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에 살았는데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람이 되면 목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형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아요.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서 아버지들한테는 이 동생이 맹수한테 잡혀서 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갖다가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들이 못된 행동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나뭇가지가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그는 무슨 생활합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지도자를, 요셉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느닷없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노예 생활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학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삽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모든 일이 잘 돼서 인정을 받고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종들 가운데 이 요셉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종들이 종님이야. 종님. 나머지는 종놈, 종님. 그러나 보디발이 볼 때는 너는 내 밑에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되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가지가 더 뻗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뻗어가질 않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저 요셉이라는 자가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성추행을 했다.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감옥에서 그 만남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복직이 됐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이제는 모든 죄의 누명이 벗겨져서 복직이 될 거예요 라는 꿈을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 꿈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도 다 골고다의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옥이 골고다야, 골고다.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왔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왕을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저 요 자리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는 담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담장을 넘는 자, 샘에서 뻗어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자,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자기 가족까지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부양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해서 거기서 죄인이 되었다가 죄인에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작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크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양식을 다 공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식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개혁을 해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워낙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물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아내와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지분의 99%를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돈이 엄청났죠.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45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자그마치 약 60억 조의 돈을 다 사회에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전혀 놀램이 없네요. 저커버그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나 하나로 끝나요. 근데 이것이 전해져 흘러가게 되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은 다 꼬부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차게 해야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세계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 있어요. 애들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안 하는 애들 보고 부모가 뭐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막 공부하면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돈 벌어 남 주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이후에 이제 신생국가로 우리가 새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세계에서 평가된 걸 보면 신생국가, 그 뒤부터 신생국가 140개국 중에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139위로 못 사는 나라예요. 신생국가 140개국 중에서 139, 142가 인도였어요. 인도는 뭐 인구도 많고 땅이 넓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반토막 난 나라, 대한민국. 근데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딱 세우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80%예요. 80%. 글을 아는 사람이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남한의 인구가 3천만인데 중학교 이상을 나와서 공부한 사람이 전체의 약 2만 5천 명이에요. 2만 5천 명. 그러니까 이 나라에 보니까 글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글을 몰랐거든요. 어머니도 글을 몰랐어요. 옛날에 글을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이렇게 어려웠던 이 민족을 보면서 일제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4%예요. 이걸 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주교육이 되려고,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딱 선호돼야 된다. 그건 뭐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바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가서는 교육이다. 교육. 배워야 된다. 이 민족을 깨우지 않고서는 절대 한국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야 한다.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인 동시에 나라를 만드는 곳이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 딱 되는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런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의무교육. 그래서 초등학교는 무조건 부모가,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야, 딸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딸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시집만 잘 가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리고도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자녀들 앞에다가 배우락자 썼어. 배워야 가난을 이긴다, 배워야 지도자가 된다. 맨 그러는데 그건 아들만 해당돼. 그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큰 누님은. 둘째 누님은 고등학교 갔다가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나를 공부시킨다고 우리 누나는 직장을 갖고 나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누님한테 큰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의무교육을 시키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 예산,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이 나라의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다 투자한 게 그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그 당시에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의무교육이니까 96%. 96%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의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학생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나중에 가서는 영국보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게요, 6.25가 일어났잖아. 전쟁이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가 밀려요. 막 탱크가 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는 육박전이야. 그 싸우는, 몸으로 막 맞서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게 이승만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면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징집 면제를 해줬어요. 징집 면제.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인재다. 이들을 양성하는데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면 한국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도병들이 나간 애들이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은 안 나가게 했어요. 인재 양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의 열정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7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80%에서 20%로 줄었어요. 20%.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났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양반제도, 이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반이 500년 동안, 조선왕조 양반 생활을 500년 동안 해오는 동안에 양반제도를 없애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양반들만 공부했었거든요. 그거를 깨트려버린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왜? 다 배우니까. 이 나라에 양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좀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일어나서 산업화를 시작해요. 외국에서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물건을 조립해서 가는데 이걸 뭘 가르치려면 글을 몰랐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정이 울렸네, 그 새마을 운동도, 그 노래도 글을 모르면 노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와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와보니까 너무 글을 잘 알고 박식하고 똑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창의성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요 앞을 지켜라, 적군이 일로 온다. 그러면요, 공부하기 전에는 시야가 좁으니까 고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만. 그런데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전방에 대학생 이상들을 배치했던 이유가, 딱 여기 보초를 여기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아니 적은 앞으로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옆으로도 올 수 있고 뒤로 돌아서도 올 수 있어.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보초를 서버리니까 4명이나 5명이 서야 할 걸 1명만 세워놔도 다 감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방에 그 최전방을 지킬 땐 대학생들이 주로 갔어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것 위에 이루어졌냐면 교육의 터 위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놀라는 게 뭐냐면 1945년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파키스탄으로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야. 근데 이 나라에
이렇게 후진국으로 살고 있던 이 대한민국이 중진국이 되더니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10대국 안에 들어가면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건요 1945년에 신생국가 140개 국가 중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들어선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 거란 거죠.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력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배고픔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꿀꿀이 죽이라고 사서 먹던 거예요. 그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쓰레기를 사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네라고 있는 것도 안 먹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지금 골라서 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나라가 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일 때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겠다는 열정이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에겐 사람이 붙고요. 그리고 당신의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에 뭐 핵을 없앤다 뭐 한다 그랬지만 다시 지금 핵발전소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에집트에 핵발전소 수출을 7조를 했더라고. 7조. 예?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국방 그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국방의 그 무기 수출하는 게 앞으로 사위권에 올라서게 됐다고 발표하더라고요. 한국은요 창의성이 다다음 주에 내가 창의력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 모든 걸 만들어야 돼. 고추 먹어라 그러면 고추만 먹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은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 발라 먹지. 예.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모방 플러스 알파가 최고다. 모방 플러스 알파. 모방에다 무엇인가 하나를 가미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 막 야외에서 또는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집회를 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 목사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목사인데 성공회 목사였죠.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교회 안에만 자꾸 갇혀 있으려고 하니까 휘필드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지금 세상에는 영혼이 널려 있다. 영혼이 널려 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때부터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서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당시에 영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 사는 사람이 약 8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벌어보면서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밀려나가지고 완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못 먹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8세. 이럴 때 됐을 때 이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잘 사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영국 사회를 보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존 웨슬리가 무슨 소리야, 교회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능력에 따라서 더 크게도 적게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야.
그러면서 나라에 다시 한번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게 했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이 가서 가르치게 했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돌보게 했고, 타가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저들이 헌 책방이나 구두 수선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지만은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냐고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된 게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한 사람의 열정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야지.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해주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는 자에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심어졌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심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 심겨져 있으냐?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심어졌을 때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샘이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면 너희가 번성한 나무가 되어서 나뭇가지가 담을 넘는 건데, 너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야? 내 이성,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면 되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화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물을 모아놓지 못하게 돼서 터진 웅덩이라, 이거는 쓸모없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샘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께 샘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신앙하는 자리에 주 안에서 숨겨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어른들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 이제 병든 몸이 치유되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얘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앞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아이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엄마가, 그게 우리 딸이요, 제 딸이요. 자기 딸이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세 달 맞이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도 같이 어른들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심겨져야 되느냐?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심겨졌냐? 샘의 곁이, 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러니까 힘 있는 세상적으로 사냥하는 사람이 그를 학대했다. 요셉을 학대했죠.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요셉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강해진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고 능력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때 누구와 함께 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사람 같으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단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더 많이 기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령한 사람이 돼서 꿈꾼 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대로 실천해 가지고 흉년 때에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나라를 맡겼다니까요. 요셉에게 나라를 맡길 정도. 왜? 저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너에게 주어지고 자손대로 수평적인 복이 자손 대대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세요. 그것이 내가 복에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참모진들하고 의논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때 링컨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얀 손수건을 묶어놓고 내가 손수건을 걸어놓는 동안은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가서 뭐로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진들이 지금 의논해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가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너희들하고 의논해서 해결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요, 영적인 복이 이렇게 계승이 돼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거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네 조상들로부터 받은 복이 더 컸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도 네 아버지 복이 더 컸는데 이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복이 내가 더 크게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가길 원하느냐? 요셉의 머리에게로 돌아가길 바란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조상이 받은 모든 복을 네가 다 받을 거다. 그렇게 큰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문제고 민주주의 문제고 국민의 주권의 문제란 말이야. 아니 정치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면서 투표도 하고 다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는 헌법상으로는 돼 있는데 보니까 지주가 주인이야. 땅 주인이.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소작인을 둬가지고 50%씩 그 농산물의 50%를 주인에게 주고 50%는 그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나마도 그 농지를 뺏기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에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걸 머릿속에 가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양반 쌍놈이 구별이 되잖아요. 양반하고 상놈이. 그래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게 쉬운 겁니까? 5,000년 동안 지주 노릇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양반 노릇했던 사람들이 상놈을 자기하고 동등하게 논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 86조에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딱 법으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그 분배 방법과 그리고 어느 정도로 땅을 소유하게 할지는 나중에 법률로 정한다. 그러다가 1949년 6월 21일 날 소작 농들에게 농지를 주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을 너희가 재배해서 50%를 주면 그 50%를 준 것이 농지값이다. 농지값이다. 그래서 농지값을 지불하는 걸로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주인의 땅이니까 줬는데 아니라 그거는 농지값이다. 그리고 한 사람당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소유 상한이 3헥타르다. 우리나라 평수로면 약 9,075평.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9,000평 정도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075평이 최고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는 9,075평 이상은 못 갖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3월 10일 날 이 3대 농림부 장관인 윤영선 농림부 장관 때 시행 법률이 통과가 돼요. 1950년 6.25 일어나기 전 3월 10일 날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이 농지는 그 주인에게, 지주에게 300%를 지불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300%면 매년 50%씩 지불하니까 6년 농사 지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150%다. 150%. 그러니까 3년만 50%씩 지불하면 네 땅이 된다. 이래가지고 농지를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토지개혁은 세계 성공 사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토지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나라가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는 3번에 의해서 토지개혁을 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줬지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제대로 못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못 살게 되니까 토지를 도로 지주한테 팔아가지고 그 토지개혁이 실패했어요. 그나마 성공한 건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세계 2대 곡창지대가 메콩강 삼각주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강이 넘쳐서 농사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던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땅을 도로 지주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만든 게 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번영과 인류 역사의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이 대통령 둘을 뒀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프레임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을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나라다. 볼수록 책을 읽을수록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으면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기독교인이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40명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갖게 하자 그래서 군목제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교목제도를 만들고 형무소에 가면 형목 목사들을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바통이 기독교의 정신이 흐르기 때문에 시골 구석구석에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바탕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이 나라의 건국 초기에 기독교의 정신 바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획기적으로 토지개혁을 했는데 이분은 어디서부터 이 정신을 가져왔냐면 성경에서 이 정신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내용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농사를 져도 자작농이요. 자기 농토에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유소유득이에요. 그런데 바알신은, 우상하는 바알신은 대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농사 짓는 노예제도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보십시오. 이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얘기하는 거가 똑같대. 각기, 거기 중에 있어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각기라는 게 뭐예요? 내 농토의 포도나무, 내 농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농사 짓고 먹고 살고 평안히 살았다. 개인의 소유가 성경인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자기 안에서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 유명한 대천덕 신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한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2달 전인 1950년 4월에 토지개혁법이 발표되었다. 이때 누구든지 땅을 소유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지개혁과 교육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반 제도와 상놈의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예요. 어디서부터 이게 이루어졌나요? 위대한 지도자의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지개혁 딱 일어나고 2달 뒤에 6.25가 터진 거예요. 2달 뒤에 6.25가 터졌는데 그때에 김일성이가 뭘 갖고 밀고 내려왔어요? 남조선 토지개혁법위원회라는 걸 해가지고 토지에 너희들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작권을 주겠다고 해요. 소작권. 그러면 농민들이 그동안에 지주들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게 폭동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 자기들을 지지하고. 그런데 이미 4개월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 법은 바뀌었냐면 소작권을 준 게 아니라 농지 소유권을 줬잖아요. 이 땅은 네 땅이다. 여기서 농사져서 네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저들과 싸운 거예요. 왜?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에서 너희들이 소작권만 주겠다고?
아니야, 우린 이건 우리 소유권을 지킬 거야. 그 농민들이 저들 편을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2달 전에 있었던 토지개혁법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뭐 할 거냐? 지금 계속 마을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때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자기의 할 수 있는 영역을 길러주는 일에 교회가 도와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춤추는 애들, 악기 잘 치는 애들, 그리고 노래 잘하는 애들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대회를 했단 말이야. 근데 156팀이 왔어. 156팀이 왔는데 뭐 여기에 학부모들이 꽉 찼었다고 그래. 나는 못 봤는데 꽉 찼었다고 그래. 그런데 최우상 받은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초등학생들이 와서 춤을 춰. 우리 손녀딸이 와서 춤을 추더니 할아버지 나 허리 삐끗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와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발안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 하나 동기부여만 해도 이렇게 몰려와 어마하게. 그리고 그저께는 여기서 K-팝 뭔가 해가지고 영화 촬영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영화 촬영을.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보더니 너무 좋다고 그 감독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것 영화 대박이 나서 이익이 되면 11조 우리 교회에다 내겠다고 그래서 난 어저께부터 기도 들어갔어. 이거 대박 내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와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스모그가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반주 오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았다고 그래서 그냥 맡은 걸로 족하지 말고 얼마만큼 정말 역사에 남을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 이런 일들을 아이들 때부터 키워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그런 위대한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